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른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세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 생활 귀환 후에 새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 후 헤롯이 46년간 증축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이웃 나라에게까지 유명한 성전이었죠.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께도 좀 보시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죠.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돌 사이사이를 다 찾아본다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전에서 모든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 장소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부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중세 가톨릭도 성당을 건축하다가 가장 크게 타락했죠.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큰 타락입니까?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중요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형 교회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직분이나 직책이 높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작은 교회 교인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임이 분명하니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복종하며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 예언을 하시면서 그때 있을 전쟁, 기근, 지진, 환난, 죽음, 배신, 불법의 성행, 식어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앙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도망가라고 하거나 숨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결국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죠. 그 이유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담담하게 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예쁜 아기를 출산할 수 없듯이 결국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회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만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어떤 일로 인해 힘이 부칩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은 뭡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그 일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당장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밭을 갈아엎지 않죠. 이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밭을 가꾸고 잡초를 뽑고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지금 경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경주하는 선수는 항상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죠. 결승선이 보이지 않으면 달리지 못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리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죠.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승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고 그 결국은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졌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참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경주가 너무 힘에 부쳐서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